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이 말씀을 주신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이려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러한 예언적인 이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 일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얘기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좀 특별합니다. 이 예수님이 예언적인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 그것이 특별한 이유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좀 특별해요. 우리가 흔히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대할 때 우리 안에 좀 소망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아는 것으로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좀 피해가고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그 자리를 좀 돌아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을 미리 좀 알면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서 그 어려움을 피해서 우리 안 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만약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예언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을 받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좀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핍박을 피할 수 있도록 제자들로 하여금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테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비하여서 웬만하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웬만하면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들의 삶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의미의 대부분은 주님, 내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 주는 일을 허락하지 마세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주관해 주시고 늘 주 안에서 평안의 삶을 살도록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마 대부분 이러한 의미로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오지 않도록 주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그러한 의미로 우리는 평안을 구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목적이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 이 말씀,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미움을 받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을 잘 피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상황이 그들을 찾아오고 엄습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의도와 목적이 1절과 4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적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말씀의 뜻과 의미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때에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안개 속에 뿌연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하여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 성령님의 주된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 14장에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그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깨닫고 싶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을 저주 혹은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계속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들을 떠난다고 말씀하시니 근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불행이에요. 근심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걱정되는 일입니다. 염려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지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3년이 넘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어딜 가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하였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간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누굴 쫓아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불안입니다. 불행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유익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죠. 어쩌면은 우리의 기도에 벌써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다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때로는 그 우리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죠. 때로는 예스인지 노인지도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스를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노라고 대답하시고 혹은 침묵하시면 그거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스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노 혹은 침묵하시는 걸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인가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스를 원하지만 때로는 주님은 no, 침묵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응답이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답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어려움과 환경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그 응답이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다 내가 원했던 그 답을 다 얻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답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커지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땅에 왔을 때 미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족이 있었던 것도, 친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아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형 때문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건데요, 그 형이랑 같이 미국 땅을 함께 밟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 형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요,
미국말 뭐 영어를 잘 아나요? 아니면 뭐 여기 미국 생활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형 하나 믿고 미국에 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미국의 생활이 그 형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제 스튜디오를 하나 얻어서 방을 얻어서 구해서 함께 지내는 가운데 정확하게 한 달 반이 됐던 미국에 온 지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 그 형이 저한테 자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같이 함께 있으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쭉 같이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왔는데 그걸 믿고 제가 왔는데 한 달 반 지났는데 한국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저는 어떡합니까? 너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 저는 처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확히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한국 갔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형 못 가게 해주세요. 상황이 좀 바뀌어서 여기 좀 앉아 있어서 저와 같이 좀 같이 공부하고 여기서 머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원하는 기도에 답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 형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혼자 남은 외톨이가 되었어요. 친구도 가족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혼자서 미국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 형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혼자 남는 그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을 그렇게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때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 형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때 제가 혼자 남는 외로움의 시간, 그 어려움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하나님 의지하는 법 지금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기도했던 대로 주님, 저 형이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저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셨다면 저는 계속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했을 것이에요. 그 외롭고 처절하고 아무것도 없는 마치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이 저에게 만약에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알지 못했고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기도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환경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환경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성령님을 신뢰하는 자리인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는 것, 성령 하나님 신뢰하는 것,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때를 만났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얻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실족할 때가 아닙니다. 실망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에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의 시간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 때, 어쩌면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때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나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를 그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